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3대 특권입니다. 사람이 삶을 영위해가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의식주의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잠을 잘까. 이게 인간 사회생활의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전세 값이 비싸고 또 집값과 물가 등이 치솟을 때마다 서민들은 걱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나 마트에 오면 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 수입에 대해서 소비가 지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2차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 걱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지구 속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인질극, 묻지마 폭행 등 언제 어디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 예측 불허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드를 배치하자 했는데 한쪽은 반대, 한쪽은 또 찬성. 여러 가지 참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판단과 행위들이 행비합니다. 옛날 분들은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웃보다 내 지역을 먼저 생각했고, 내 지방보다 나라의 안위를 더 먼저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이기주의적인 계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개인만이 아니죠.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주변국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특실관계에 따져가지고 이제 계속 반대를 나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남은 북한의 핵공개에 대한민국이 박살나든 말든지 간에 내 알 바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국익에 위배된다는 구실날에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힘없는 나라, 힘없는 백성은 언제나 무기력합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율을 맞춰야 돼요.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이 정치나 국방이나 경제나 세상 모든 일들이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그리고 역사는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류 역사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북한의 핵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2016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에 나라가 강제로 일본에 합병되었습니다.
우리 문화도 성도 이름도 또 다 빼앗기고 곡물까지 다 수탈당하고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고 광복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토와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국내외에서 뜻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과 1919년 1월 달에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힘입어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의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에 원자 폭탄이 투하됨으로써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정식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일본의 아키히토 그 천황의 아버지인 히로히토인가요? 지금 일본 천황은 자기 조상이 우리 조상은 백제 근초왕이 무슨 같은 백제의 왕의 후손이라고 그래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일본인이지만 원 조상은 백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한번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고 8월 15일 천황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했고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는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뻔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날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그 천원문에 이제 서명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목사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중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정한 해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이끌어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와 시대에 맞춰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써 내려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가 13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그때 총리가 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애굽에는 30살이 되어야 이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셉이 연단을 통해서 쭉 나가면서 30살 때에 그때 애굽 바로왕 앞에 서는데 그때 애굽 바로왕이 누굽니까? 시엠족. 애굽 본토인이 아닙니다. 힉소스 왕조죠. 외국에서부터 밀고 내려와서 애굽을 정복 왕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 이방인은 히브리 민족인 요셉을 총리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때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거기서 이제 430년간 애굽에 살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 이제 믿는 자의 3대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환난에서 건진받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6절을 지게 가면은 이 비천한 자가 부르짖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들로부터 그분께서 그를 구원하셨다입니다. 이 곤고한 자 아니 히브리어 부르짖음의 카라입니다. 카라. 그게 그가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서 부르짖었습니까? 환난에서. 차라가 환난이에요. 재난과 내적 고통, 전쟁 그런 여러 가지 경건한 자들이 받는 모든 핍박을 이제 차라 환난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모든 크고 작은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참해야 들으시고 이건 그가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일일이 듣고 기억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기도를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서 숨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자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면 환난에서 보호받고 지킴받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홍수로 다 멸망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노아의 가족 8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이쁘시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환난과 풍파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겪는 어려움 모든 거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환난일 경우에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서 이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티벳 전도를 나갈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박해는 큰 절들이 많은 나사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선다가 저작거리에서 이제 사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소설들, 전도하는 소설들은 수라는 남아승이에요. 남아승의 이름이 수예요. 머리 숫자입니다. 경로해가지고 썬다를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송장물 속에다 던져 사형을 시켜라. 즉석 공판을 내렸습니다. 썬다는 끌려갔습니다. 우물같이 생긴 송장굴에 끌려가서 옷을 다 벗기고 던져졌습니다. 그 송장굴에 떨어질 때 썬다의 오른팔이 부러졌습니다. 굴속에서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요 환난입니다. 시험이죠. 굴속에 딱 보니까 상황이 먼저 죽임 나간 그러한 송장들이 썩은 냄새를 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3일 밤낮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점점 죽음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당시 경고에 대한 훗날 썬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 육체의 고통은 막심하였으나 내 영혼은 행복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흘러 들어와 내가 소름 끼치는 무서운 곳에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신기한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난 어찌 그리 유쾌한지 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송장으로 썩어가는 그 냄새난 곳에서 팔은 부러졌고 이제 분양한 죽었구나. 천의 말씀은 환경에서 그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 주시면서 송장으로 있다는 걸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이 유쾌하고 기쁘고 즐겁고 나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다 말합니다. 나는 이때처럼 큰 이유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 지옥 같은 우물을 천국의 문으로 변화시켰다. 사흘째 밤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위에서 자물통 우물의 문을 딱 잠궜어요. 송장고를. 그 문을 여는 자물통 여는 소리와 함께 우물 뚜껑이 열리더니 밧줄을 잡으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밧줄이 손잡자 썬다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줄을 잡고 위로 올라갔다. 밖으로 나와보니 아무도 없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잖아요. 썬다싱은 1914년 6월 8일 네팔의 일남 전도에서도 그래요.
내가 전도를 계속하자 사람들은 나를 끌고 가서 감옥에 던졌다. 그들은 나의 옷을 홀랑 벗기고 착고를 채웠으며 수많은 거머리떼와 오물을 내게 내 앞에 쏟아붓고 욕을 퍼부은 뒤 나갔다. 그 거머리떼는 전신으로 기어올라 나의 피를 빨았다. 처음 두서너 시간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난 찬송을 하고 기도를 계속하였다. 순간 고통은 가볍게 느껴지고 감옥은 천상과 같이 변했다.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해서 찬송을 부르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면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했어요. 어른 나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저희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웁니다. 수호 천사가 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늘 보고하죠. 하나님께. 이때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천국에 누가 큰 자냐고 이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쟤들이 이제 질문해요.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 그때 어린 나이 하나를 딱 세우시고 이 어린 나이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수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어린 나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 큰 자라. 이런 말씀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원총을 믿음으로 구원한 성도들은 그 누구를 물려나고 다 수호 천사가 함께합니다. 늘 우리 곁에 함께해요. 그 눈에 안 보이자 영물이라 천사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사명에 따라서 수호 천사의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이 막 크고 많은 분들은 천사가 많이 따라붙고 왜? 네. 없는 분들은 한 명 있겠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 말르아크 예호와 근데 말르아크 예호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게 수행비서예요. 대통령이 어디 가면 수행비서 따르잖아요. 항상 비서관들이. 그렇듯이 수행비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을 약속할 때도 천사가 함께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도 천사가 함께 하시고 또 여리고성 정복을 앞둔 여호수에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처했을 때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또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열왕기 6장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보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아람 군대가 어느 쪽으로 들어올 걸 미리 아는 자가 있어요. 이건 점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어느 쪽으로 돌림으로 올 거를 다 알고 미리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다시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정복할 수 없다. 엘리사부터 죽이자 해가지고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집을 군대를 보내서 에워쌌습니다. 네. 몇 겹겹이 에워쌌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를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아람 군대를 보니까 놀랐습니다.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제 죽었습니다. 이 말이. 이때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많으니라 말씀하시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와의 눈이 영원히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와의 눈을 딱 여시니까 저가 보니 불망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는 자를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해 주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베나닷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애워쌌지만은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겹겹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불수에서도 주의 천사가 들어가서 보호에 늘 함께하고 멀더라도 거슬리지 않고, 그리고 다니엘 사자굴에도 천사가 함께 계시다 사자들이 온순한 강아지처럼 엎드려서 이제 다니엘의 손발을 핥아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판 다니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대법관 등을 배출한 명망 있는 가문에서 자란 무슬림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온갖 박해를 이겨내고 성경 속의 다니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네. 출신이 이집트 출신이에요. 자유세계 인터내셔널 설립자 엘샤 핀의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 21일 기독교 커뮤니티인 갓톡에 실린 내용은 갓 샤피에가 법과대학 재학 당시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간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개했는데, 이 샤피에는 이집트에서 불의가 판을 치고 7,000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한 가지만으로 감옥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사법제도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정의와 사랑, 용서가 있는 성경을 알려주었어요. 이 샤페는 1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과 이제 비교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1년 동안 다 마쳐서 하나하나 이제 마쳤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제 나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겠다. 기독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다. 그분은 내 삶에 영접하고 싶다. 라고 이게 샤페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결단한 것은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법률과 이 법률가가 되는 것에 제한받고 다시 속한 공동체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버림당했습니다. 그러나 샤페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이집트 감옥에서 매일 극심한 고문을 받았지만은 더욱 신실한 사람으로 그는 이제 만들어져 갔습니다. 감옥의 전날 머리에 찬물과 더운 물에 처박는 돌로 이제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간수들은 그를 독방을 끌고 가서 당장 너의 기독교인 동료들의 이름을 대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샤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 저는 목욕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물고문을 즐겼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둘째 날 간수들은 샤페를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담뱃불로 지지고 칼로 몸을 긁었습니다. 긁고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셋째 날 이제 깜깜한 독방에 사나운 개 3마리를 풀어넣었습니다. 샤페 물어 죽이라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나운 개들은 샤페가 있는 독방에 들어갔는데 한 마리도 공격하지 않고 그 주변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다른 맹수를 끌고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역시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간수는 이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넷째 날 교도소장이 다른 기독교인의 이름을 대면 큰 집과 돈과 여자를 주겠다고,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샤페는 나는 그 사람을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잡을 수 있다면 잡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교도소장은 그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다시 간수들이 그를 어두운 독방에 집어넣고 그의 손, 팔, 다리 그리고 목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런 이제 이틀 반나절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렸습니다.
또 간수들은 그의 피부에 상처를 내고 거기에 아주 신맛난 레몬즙과 속을 뿌리니까 얼마나 아파요. 상처 속을 뿌리면은. 이런 호문을 냈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도움으로 탈출해서 탈옥해서 이집트를 이제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나갔다가 헤로드로 망명해서 인도주의적 사역을 하면서 2011년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주빌리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며 매일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마주할지라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와 대량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판 다니엘의 역사입니다. 살아온 맹수를 집어넣어도 맹수가 가만히 엎드려 있지 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라 이 예루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무서워하다 뜻을 가진 야레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 예루입니다. 존경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정적인 표현 두려움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동기로서의 두려움 이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구원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고 싶어도 하나님 두려워 못해요. 네. 육적으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두려워서 못한 겁니다. 욥기 18장 28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또 잠언 3장 7절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 소피아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인적인 복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전인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화목의 복, 모든 환경이 회복되고 부정한 채워지는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복입니까? 바로 평강, 샬롬. 평강의 복입니다. 바울은 샬롬, 평강, 에이렌의 복에 대해서 우리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타나서 죄와 사망에서 법이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듣게 되는 복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 생명의 복, 죄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그제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는 복을 받는 저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혼란에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모든 가장 좋은 복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 놀라운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들 되어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인정보고 칭찬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